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코기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달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영광과 기적 가운데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어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전멸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본 모세와 이스라엘은 큰 기쁨에 빠졌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주 고주망태가 되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형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교회 나갑시다 라고 전도하면 술꾼인 형이 말합니다. 이놈아, 교회 나가면 술 주냐? 동생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주일에 교회에 가기만 하면 제가 술 한 잔 사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언젠간 변하게 되리라는 생각에서였죠. 형님이 좋다 하고 따라 나서서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야, 이제 술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약속 지켜야 되니까 술 한 잔 샀습니다. 근데 술꾼인 형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술 마시고서는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거 보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다녀오는 길에 그렇게 술을 먹으니까 탈이 난 거 아니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형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디 두고 보자. 다음 주에도 내가 교회 간다. 다음 주에 보란 듯이 예배 드리고 술 마셔서 멀쩡하다는 거 보여주겠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또 동생 따라서 교회 갔다 돌아오는 길에 술을 먹었는데 또 배탈이 난 거예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끄떡없었던 사람인데 거듭해서 탈이 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이 형이 훌륭한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변하여서 장로님이 되셨다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한 분 안에서 하나이기에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를 엎어버리시고 불처럼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닷속에 집어 던지시고 땅을 열어서 대적자를 삼키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겠죠. 어제도 제 아내가 아이들이 하루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을 챙기고 밥도 먹이고 필요한 것도 채우고 합니다마는 또 아이들에게 엄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무섭게 혼내고 또 야단치고 가르치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물론 가르치고 혼을 낼 때에 너무 무섭게 하거나 인격을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진노하는 것,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술꾼이었던 형이 하나님 무서워서 예수 믿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 같이 부모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때론 화도 내고 때론 매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좋아하시고 그냥 감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들의 참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요. 질병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또 때론 가난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때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절망과 외로움 또 낙심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엄청난 어려움을 거듭거듭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버리신 거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참으로 사랑하셨죠. 사랑하시기에 그의 인생에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을 연거푸 겪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다 부서지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기 전까지 좀 자기 자신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에도 귀 기울여 들을 줄도 몰랐고 친구들의 말과 견해를 수용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에게도 뿔이 나서 좀 대들기도 하는 욥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타나셔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욥을 가르치실 때에
욥의 인생은 훨씬 복된 인생이 되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심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경외의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대하시고 측량할 길이 없고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것이고, 욥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선다면 경외심에 신을 벗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모세와 같이 눈을 감고 눈을 깔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극도의 공경심을 가지고 그 앞에서 조심하는 것,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만 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옷을 갖춰 입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서 하려고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어찌 신중하고 조심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존경하면서 부모님 말씀 한마디 무서운 줄 알고 잘 새겨듣고 부모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 때에 결국은 자기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국가에게 무언가 진노하고 계시고 무언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계시고 두려운 상황을 갖게 하시고 무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뭔가 혼을 내시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우리를 미워셔서 대한민국을 버려버리셔서 은혜로운 교회를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굽어 살피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기에, 교회와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하고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멋진 삶, 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경외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도 10가지 재앙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했던 것처럼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엄청난 재난 앞에, 재앙 앞에
문제 앞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제대로 살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계속 무시하면요, 남편도 무시하는 그 아내를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게 될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함부로 하겠죠.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알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과 내가 전도해야 될 소중한 이웃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 모세가 노래하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혼낸다고 삐지지 마시고요. 토라져서 방문 닫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말도 안 하고 밥도 거르고 그렇게 부모 마음 더 아프게 하는 자녀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질병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왜 그러신지 뜻을 묻고 가족이 한마음 될 때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하고 주님 마음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 기적의 일꾼들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